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흔히 마라톤이다, 달리기다, 결국은 우리가 달려가서 세상 어떤 골인점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세상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을 때가 있었지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된 후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의 말하는 그 인생은 달리기다라는 것과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인생은 달리기다라는 그런 개념이 전혀 다른 개념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는, 이 세상은 사라지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그 세상에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죽지도 않고 살아가는데 목적을 두는,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결과가 그곳에서 적용이 되는, 그것도 영원히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로 우리는 달리기를 해야 되고 어디를 향해서 달려야 되고 그리고 달리는 과정은 어떻게 달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를 대신해서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먼저 22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상황이 쉽지가 않았고 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항상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멈추지 못한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결정하신 어떠한 일이 있는데 힘들면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이건 절대로 멈출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이것을 멈추면 이렇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기 때문이다 하고 생각을 꼬리를 물면 결국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은 그 이유가 하나님께로 두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되는 삶의 방향이죠. 지금 바울은 멈출 수 없다 라고 또 이야기하는 이유가 자신이 성령에 매여 있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말로는 지금 제 성경에서는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고 새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개역개정에서는 성령에 매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bound in the spiri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묶였다라는 뜻이죠. 영에 묶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것에 묶인 것입니까? 지금 자신의 양심이 묶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양심상, 내 믿음에 의하면, 내 확신에 따르면 나는 이것을 멈추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내 양심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은 멈추지 못한다, 그것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주보에 제가 사도행전 9장 15절을 적어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이 그전까지는 사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가 핍박하고 있다가 이제 변화되어서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전해들은 것입니다. 그는 이제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사람이다 라고 바울이 그 얘기를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확실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것을 멈출 수가 없구나, 나는 이것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그 마음의 확신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맞아도 절대로 멈추지 못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다 똑같죠.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아서 그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원동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 마음속에 있는 확신과 믿음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갈 수 있고 그것이 떨어질 때 갈 수 없습니다. 결국은 상황이 허락돼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믿음과 확신이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시면은 더 그것이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다. 23절 보시면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성령에 매여서 내 마음의 확신상 그것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사실은 각 성에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내가 알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5년 동안 이 길을 가야 됩니다 라고 누군가가 알려줬는데 갈 때마다, 시간이 지날 때마다 어려움이 계속 올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 길을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길은 좁은 길이다,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 초대해도 오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영원한 면류관이 있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훈련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애초에 알려주십니다. 그 길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것을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 하면 세상의 소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자발적으로 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다가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성령이 깨우치셔서 또다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3절을 설명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지금 요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 어린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 스토리죠. 요나는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완전히 반대 방향입니다. 그러려면 도망가려면 욥바라는 곳으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도망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지만 요나는 다시스로 가려고 했는데 욥바에서 마침 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일이 잘 풀렸습니다. 만약에 배가 없었다면 다시스로 못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 인생 속에서 나는 이 일을 해야겠다 라고 결정하셨을 때 확신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없다면 이러한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내 상황에 이렇게 일이 풀리는 쪽으로 나는 간다 라고 하면 늘 실패를 겪으실 것입니다. 어떤 실패냐? 영적 실패입니다. 실제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는 손해를 입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시라면 여러분들이 끝까지 찾아가셔서, 심지어 여기는 고래 뱃속에 있는,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까지 찾아가시잖아요. 찾아가셔서 회개하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럼 손해 봤잖아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요나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그런 일을 반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순종적으로 살면서 큰 그렇게 훈련이 없어도 무난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벤트가 삶에 어려운 이벤트가 많이 있길 바라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침 나한테 이것이 떨어졌다, 마침 나한테 이것이 좀 좋은 기회가 열렸다, 그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순간순간 결정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의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마음의 확신을 찾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셔야지 변화가 없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에.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상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상태고, 그것은 성경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기도를 개인적으로 하고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러한 과정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그러한 씨앗을 뿌린 곳에 열매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한 노력을 하면서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끌려가실 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처럼 그 마귀의 유혹을 이기려면 성령에 이끌린 상태에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상태에서 늘 지내셨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유혹이 들어왔을 때 그것은 안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야겠죠. 만약에 이러한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머릿속에 없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유혹된 상황 속에서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한 것으로 기준을 삼느냐 하면 마침 배가 있더라, 요거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마침 이것이 나에게 돈이 되더라, 마침 이것이 나에게 좀 쉽더라, 마침 이것이 나한테 좋은 것처럼 보이더라, 그걸로 선택을 하는 기준을 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바울이 말하는 그 경주를 이어서 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달려갈 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울은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24절 보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달려갈 길, 여기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온 것이죠. 내 달려갈 길, 그것이 무엇이냐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께 받은 사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께 받은 사명, the ministry received from the Lord Jesus. ministry라는 것은 사역이라고도 우리가 영어로 많이 한국말로 번역을 하는, 근데 여기 성경에서는 사명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것이 내 달려갈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려갈 길이라는 것은 결국은 목적인데, 무엇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느냐 하면 주님께 받은 사명,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내가 은혜롭게 복음을 받았는데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이 자신의 달려갈 길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어서 끊임없이 하다가 마지막까지 할 일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구절을 제가 묵상하면서 저는 복음 전도자고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저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면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제가 마음을 되새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심지어 우리 꼬마 어린아이들, 학생부터 해서 어른까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실 때 과연 그것이 내 길이냐 라고 궁금하게 여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사시는 목적, 건강과 재능과 능력과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고 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실 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의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사시지 않으면서 영광을 드러내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학생이든 엄마든 가정주부든 아니면 어떠한 직업을 갖고 있든지 간에 그 직업을 하는 이유와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주신 소명, 그것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바울이 달려갔던 길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이지 복음 전도자나 목회자나 교회 리더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보에 보시면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적어왔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에서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여기에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여기에서 착한 일을 뭐라고 해석할까요? 우리가 성경 공부 때 자유주의 신학과 기독교가 다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착한 일이라고 하면 누구를 돕는다든지 기부를 한다든지 내가 희생해서 어떤 것을 하는 것을 착한 일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연히 착한 일이죠. 그건 나쁜 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에서 지금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착한 일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무슨 의미로 말씀하셨는가를 발견하는, 해석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지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내가 알아서 그것이 내 머릿속에 이해가 되고 마음속에 동의가 돼서 그것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이신데 그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너희가 다시 불려가는 그날까지 그 착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일은 바로 그 위에 있는 구절에서 나오게 돼요. 5절에 보시면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할까요? 여기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참여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나는 참여하겠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인이 됐다는 뜻이에요.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여하고 싶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여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원래는. 왜냐하면 나에 대한 일을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일을 참여하고 싶지 않고 나에 관련된 일,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변화가 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때 가장 그것이 의미가 있고, 왜냐하면 영원히 지속되니까 그것이, 그리고 그것을 할 때 내가 가장 기쁘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시작하셨냐? 저도 여러분들 안에서 시작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도 스스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끝날 때까지 그분이 하실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에 관련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사는 그 성도들, 그 전까지 예수님을 몰랐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은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랑 지금 떨어져 있지만, 다른 도시에 있지만 너희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쁘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각자 자신들의 직업을 가지면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 일을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너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기쁘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달려갈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첫 장에서 지금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셔서 30년 동안 조용히 지내시다가 이제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이제 처음으로 사역을 공적으로 하실 때 처음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을 하기 시작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바로 구주예요. 그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그 일을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그것이 우리가 달려갈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면서 이 목적을 가지시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달려가야 되느냐?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몇 가지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을 바꾸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 이 두 부분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2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영어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But none of these things move me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뜻이 우리말로는 완전하게 딱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떠한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나는 이러한 직업을 갖고 이렇게 산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지금 이번 주 이렇게 산다라는 마음을 정했는데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할 때 마귀가 가만두지 않죠. 그 마음을 정하는 순간 그때부터 마귀는 일을 합니다. 어떻게 일을 합니까? 여러분을 흔들죠. 그래서 무브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 길에서. 그런데 무브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나를 무브하게 못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냐하면 마귀는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는데 너 과연 거기 가서 그걸 하겠어? 이것이 너 좋잖아 라고 그것을 내미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때에 바울이 난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과 저와 각자가 다 관심사가 다르실 거예요. 그 뜻은 약점이 다 다르다는 뜻이에요. 이것만 갖다 주면 여러분들 바로 넘어지는 것 마귀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각자 관심사가 틀리고 약점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은 다 귀하게 여기시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결심한 것이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의 끝은 항상 생명입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흔들 것이 사실상은 없게 됩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달려가야 되느냐 해서 세 번째, 네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해야 된다. 그리고 거리끼지 않아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대충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대충 하고 타협하고 하면 그러면서도 할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마귀가 우리에게 늘 줍니다. 너무나 딱 맞는 비유가 세상과 하나님과 돈을 둘 다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만 섬길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이 돈도 같이 사랑할 수 있다. 그 밑으로 살짝 내리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돈의 주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주인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세상 모든 것에 가장 쉽게 넘어가는 것을 다 이제 축약해서 돈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영어로는 맘몬이라고 그러죠. 세상 것들이라는 것이요. 세상 것들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대충 하지 않고 하려면은 그냥 전적으로 다 해야 돼요. 전부 다 하지 않는 이상 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법칙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기를 26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오늘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이는 내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또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전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빼고 이 부분은 나에게 맞지 않기 때문에 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리끼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말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이 길을 달려가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야 달려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달려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 행해야 돼요. 다 행하기를 원해야 돼요. 다 행할 수 없죠. 제가 다 행하라고 여러분 완벽주의자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안 하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나도 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이 말씀을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을 다 전했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여기 성경 구절에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The whole counsel of God,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와 관련된 모든 하나님의 의로운 부분, 구원에 관한 부분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의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고 이렇게 구원,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정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자기 자신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께 정죄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Whole counsel of God, 모든 부분을 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경주를 올바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에 오늘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는 그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가 여기에 나오게 돼서 제가 이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달려갈 길을 마쳤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바울이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한다 라고 하는 그 단어랑 같은 그 원문의 단어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결국은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곧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그 달려갈 길을 마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과 양심의 확신이 우리를 달려갈 길을 계속적으로 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면서 사시든지 간에 그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그것을 끝까지 하셔서 면류관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